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7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면역력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어떤 독소, 이것이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에 저항하는 힘, 이것을 가리켜서 면역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만 2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변이종으로 오미크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매일 수천 명씩, 지금은 거의 7천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긴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감기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몸속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우리 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강하면은 사소한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그런 감염이 와도 또 이겨낼 수가 있고,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면역력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질환에 노출되기도 하고 감염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하면은 이 암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그 의학 박사들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몸 속에는 수많은 세포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힘이 강하면은 그 암세포가 힘을 못 쓰고 자라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이 암의 한자어는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암자입니다. 암자. 그러니까 이 머리 밑에 가만히 보면은 입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입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서 그것도 몸에 좋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이 암세포가 힘을 얻어서 발생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암의 주적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게 되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힘을 못 쓰고 암세포 그놈이 바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이기고 이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뭐 장기든지 어떤 피부에 정착을 해서 그들도 번식하려고 생존 법칙에 의해서 막 이렇게 번식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핏덩어리 뭉쳐가지고서 종양이 되고 각종 암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에는 가장 해로운 것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스트레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인지 국민 30%, 10명 중에 3사람이 다 암 환자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죠. 무슨 뭐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다. 뭐 항암식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광고도 많이 하고 또 그걸 보면 안 사 먹으면 내가 암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또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새해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또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다 금년에 건강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이렇게들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뭐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젊은 분이시나 우리는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작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뭘 잃는다고요? 안 들어보셨나요? 전부를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마음에는 원이지만 애달포기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몸에도 좋은 음식을 잘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무슨 춤추고 해서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도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을 찡그렸던 사람들이 얼굴이 확 펴지는 사람, 이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이 몸에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 꼭 되시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외부적인 환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환경들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아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내적으로는 가만히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적인 자만심이 있죠. 교만한 마음이 있죠. 또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찼죠. 또 나태하지요. 게으르지요. 자, 이런 것하고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가 없어서 어디 가서 삼킬까 해서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내 먹이가 있는가? 이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누굴 노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노리고 있는 거라 그 말씀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 면역력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면역력이 점점 더 힘있게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면역력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거듭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읽으시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썩지 아니하는 말씀, 썩지 않는 시, 상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진리로 낳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좀 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조건, 새 사람이 되는 재료가 세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금과 은 이런 보석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이 물과 성령은 물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재료가 세 가지죠. 거듭난 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생된 것이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되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전적인 주권적인 능력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을까? 우리 인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체인 영은 완전히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즉시 죽었고 사람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노아 홍수의 그 심판.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다 단절되고 남은 육으로만 살고 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몸뚱이만 살아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혀주셨고 칭의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화친의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그 영이 거듭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저 위에 3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가장 좋은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재료가 말씀이잖아요. 그럼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이 잘 사용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잘 사용이 되는 겁니다.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휘발유 기름을 넣어줘야 그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경유, 디젤류를 갖다가 넣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음식을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으면은 영적 면역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죄와 마귀의 이 공격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저항하는 힘, 그 저항하는 힘이 바로 면역력인데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이 저항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면역력이 되는가? 이 면역력이 어떻게 길러지는가? 어떻게 길러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면역력이 길러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양식으로 먹었으면 그 먹은 양식을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밥만 많이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이 오게 돼 있지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먹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순종해야. 그래야 그 먹은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이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엄마 젖을 먹어야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넘어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도 안 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우유도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 TV에 광고 나오는 광고가 있죠. 수많은 NGO 구호단체에서 저게 빈민국의 어린아이들 영양실조가 돼서 머리만 커다랗고 살은 다 빠지고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주름진 그 아기들, 그 아기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달에 20,000원이면 이 아이들이 한 달 먹을 양식이 된다고. 그런 광고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는 뭐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우리 몸이 병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저 아이들은 먹지를 못해서 저렇게 굶주리고 피골이 탁 상접해 있는 모습을 너무 보기가 짠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렇게 육신적으로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되어 있으니까 기력이 없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지만은 쭉 처져 있잖아요. 기진맥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기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닌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과연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잘 소화해서 정말 건강한 영적 에너지를 갖고 어디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무슨 일이든지 닥쳐도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어떤 세력,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혀 그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고서 참 그 현실을 발아래 밟고 가는 그런 내 자신인가? 그 우리 스스로 한번 모두가 반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이치입니다. 안 먹으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 무슨 기근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야말로 기진맥진해 있다. 빈들의 마른 분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다. 아까 예배 전에 찬송하신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영적 면역력이 바닥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꼭 이 영적 면역력을 쑥쑥 한번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이 양식 먹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정말 빠지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읍시다. 예배 시간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이런저런 잡생각하고 있다 나가시면 마음이 안 편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 내 속에서 불통하게 상냥한 말이 아니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죠. 은혜 받으면 말꼬리가 올라가요.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배 시간 1시간 설교 듣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정말 집중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이 되고 확실하다. 이게 복이구나. 잡았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결단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그의 영혼은 깨끗해져요.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상의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항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힘이 없는데 뭐요? 예. 말씀이 내 속에 양식이 안 됐는데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내가 봉사하며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예배
빠지 말고 나오라 하면 불만스러운 이 코로나 상황에 목사님은 무조건 교회만 나오라 한다.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불만스러운 생각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환경에 피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지요. 신앙생활에 맛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삶이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여행 다니면 맛있는 거 먹고 그럴 처지도 아니잖아요. 예? 어디 가서 뭐 어떤 일해서 마음을 즐겁게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또 그 순간뿐이지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요, 중생된 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마음의 요소 중에 가장 앞선봉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중생된 영과 딱 하나가 되면, 곧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 영혼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예요. 달리 말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때입니다. 속 사람이 날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잖아요. 겉으로는 뭐 쭈글쭈글하고 힘도 없고 병약하고 이래도 속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예.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이게 영적 면역력이 최고 수준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 와서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구원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 명령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참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또 장성해 가는가? 한 번으로 딱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모습으로 장성해져 갈까? 어떤 모습으로 성화되어 나갈까? 그것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참 놀랍습니다. 22절 하반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 아버지한테서 나면은 다 형제 자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죠?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거듭났죠?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이죠.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형제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처음 나온 사랑은 필로스이고 그 다음에는 아가페입니다. 필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 우정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의 방을 위해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형제 사랑은 필로스 사랑으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과연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그냥 처음에는 우정으로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다가도 점점 성화가 돼서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단계로 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은 거짓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전서 성경을 써서 이 편지로 썼죠. 써서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 거기서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불안해, 언제 어디서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겁내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이 편지입니다. 정말 이런 박해와 고난을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느냐? 뭐 고난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난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가 진리를 순종하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박해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시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거짓없는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때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도 함께 이겨낸다.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것이 형태는 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 면역력만 잘 키우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면역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면역력이 강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 몸에도 육신의 그 면역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면역력도 잘 길러야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높이고 키워야 될 영적 면역력이 무엇이라고 했죠? 어떻게 키워나간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될까요? 우리 재료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났습니다.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무조건 그 면역력이 길러지는가요? 물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어요. 먹고는 먹은 그 양식을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실천으로 소화를 시켜, 진리를 순종함으로 소화시켜서 내 영혼이 이 말씀과 꼭 하나 되어 있을 때 깨끗한 영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력을 가지면 우리 속에 영적 에너지가 팍팍 생기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흔들리지를 않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면역력이 어디까지 장성해져야 되는가?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만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서 승리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형제, 우리 성도 다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내 유익보다 형제 유익을 위해서,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 에너지를 마구 부어준다면, 영적 면역력을 이렇게 부어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을 오늘부터라도 꼭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환경들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면역력을 키우라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먹은 양식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불안도, 내 마음의 감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형제끼리 거짓없는 형제 사랑에 나아갈 수 있기까지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원동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